주안의 만나 12월 9일 목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 말씀으로요. 기브아에 망령된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브아에서 머물게 된 레위인과 그의 첩이 당한 참혹한 일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세상을 흙과 백으로 보고 옳고 그름으로 보았다가 점점 세상을 이렇게 좀 많이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또한 성경을 통하여 비추어지는 세상의 모습들을 알게 되면서 마음속에 가지게 되는 세상에 대한 관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스스로가 옳다 그르다 말들을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삶은 말 그대로 그냥 아수라장이라는 것입니다. 전적 타락이 만들어낸 그런 세상인 것이죠. 모두가 마귀의 피해자가 되지만 또한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로 마귀의 노름 앞에 앞장을 서면서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평가보다는 함께 맞물리는 그런 개념이지만 세상에서 사랑이 힘을 쓰고 있다, 사랑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그러한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이 또한 현재 세상을 바라보는 그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기브아에서 일어난 참혹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스스로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간 사람들 모두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에브라임에서 온 거류민 노인, 이 노인의 환대로 인하여서 함께 즐거워하고 있는 레위인과 일행들에게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치게 되죠. 기브아에 사는 불량배들이 이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관계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사건은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났던 일과 동일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거류민이었던 롯의 집에 머물던 천사들을 데리고 나오라라고 하는 그 불량배들의 모습과 똑같은 그 모습이, 그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 소견대로 행하는 것은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로 만들게 됩니다. 자, 이러한 요구에 이 노인은 롯이 행하였던 것과 동일한 제안을 해요.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 이 두 여인들에게는 함부로 대하되 이 사람에게는, 이 레위인에게는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 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이러한 제안에도 이 불량배들의 요구가 계속되자 위기를 느낀 이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붙잡아 밖으로 끌어내어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러자 이 불량배들은 밤새도록 이 여인을 성폭행하고 아침에 이 여인은 죽은 채 발견되게 됩니다. 자, 이에 이 레위인이 이 여인의 시체를 자기의 집까지 데리고 간 후에 이 시체를 12조각을 내어서 각 지파로 보냅니다. 보내면서 이 사건을 고발해요. 그리하여서 각 지파는 이 일에 대한 심각성을 생각하게 되고 상의를 하게 되죠. 이 사건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 두 명이 떠오르게 됩니다. 먼저는 자기 딸의 부정으로 인하여 마음이 힘들었던 이 여인의 아버지죠. 사위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또한 부탁하는 마음으로 5일간이나 붙들면서 대접을 한 이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의 마음은 무너져 버립니다. 또한 아무도 대접을 하지 않던 레위인은 일행을 돌보던 노인의 선행의 노력 역시 무너져 버리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에서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량배들의 눈을 멀게 하였지만 레위인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고 그러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불량배들과 똑같은 성격의 그 비정함으로 그 여인을 밖으로 내밀었어요. 자기가 살겠다고 이 여인을 내밀어 버렸습니다. 말씀이 없는 레위인의 이 악함입니다. 또한 이 레위인은 이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이 일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복수심 가운데 시체를 토막내어 각 지파로 보내게 돼요. 자, 이러한 레위인의 행동은 이스라엘의 큰 내전을 가지고 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11조로 살아가는 레위인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소를 돌보는 것입니다. 성소는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어요. 제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관계를 위한 곳이 성소예요. 만약에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성소이죠. 그 일을 돕는 자가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가 마귀가 가져다주는 죄의 세력들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그 앞에서 해결 방안이라고 가지고 오는 것 또한 큰 내전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죄를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현재 나 자신의 주위에 산지에 있는 나의 환경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문제들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서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 있으면서 말씀의 능력으로 또한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있는가? 아니면 악에게 지고 그 악이 또 나에게 다른 악을 불어넣어서 더 큰 악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어제 살았던 하루를 돌아보고 지난 한 주, 한 달을 돌아보고 또 2021년의 마지막 달에 지난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죄와 구별된 거룩의 개념이 아닌 죄와 공존하는 개념으로 살았던 힘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과 함께함으로 이제 정복하였던 그 여호수아의 능력, 그 소돔과 고모라의 불량배들의 그 눈을 멀게 하였던 그 천사들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선이 나에게 머물므로 말미암아서 죄에게 내가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영향력을 밀어버리는, 그렇게 죄를 이기는 거룩과 사랑이 함께한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코로나로 더욱 사람들은 예민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는 이 세대가 안에서 사랑과 거룩으로 더욱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일을 위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더욱 말씀으로 나를 삼가며 나를 돌보며 거룩으로 나의 심령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판단과 결단이 하나님의 선과 능력을 드러내는 귀한, 그렇게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